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4면 시편 139편 1절로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중에 인격적으로 멋있는 분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분을 만나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 또 온전한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가 합의되어서 아는 것도 정말 저렇게 잘 아는 게 많을까? 또 감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줄 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할 때 선뜻 자리 함께 손을 잡고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어떤 일에 함께 동참할 때, 그럴 때 인격적으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머리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서 이제 금방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고 또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지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앞에, 우리 가슴에 울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정말 부족했구나, 내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서면서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전천후의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뭐 어떤 일이 잘 풀어지든지 간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또 능력 있게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글에 보면 여러분도 몇 번 들었겠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문득 자신의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평안하고 낮은 길을 갈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협착하고 그리고 또 평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막 굴곡이 있는 그런 길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저 낮고 편안할 때는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발걸음이 표가 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협곡을 지날 때는 왜 나만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평탄한 길에도 당연히 너와 함께 했거니와 너가 힘들고 어려운 질고의 길을 갈 때도 너와 함께 했으며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 길을 갔기에 그 길에 홀로이 나 있는 길쭉한 깊게 패인 그 발걸음은 곧 나의 발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삶을 살아간다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날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그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만 은화가 인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준희 씨가 와서 보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랬더니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어쩌면 장인어른이 인도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그저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장인어른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아마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든 오늘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그럴 때 내게 감동이 찾아오게 되고 이 예배 시간이 헛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만남의 자리에 갔다가 헛땅치고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보고 싶은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서 함께 만난 것도 먹고 또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돌아오면 두고두고 돌아오면서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고, 오늘 또 만난 거 먹어서 즐거웠다고, 함께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고, 언제 또 다시 보자고 이러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이 아니 그보다 더한 모습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모습이 그냥 친구를 만나고 돌아가는 모습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친구와 나눈 이야기로 인해서 마음에 두고두고 그 친구를 그리워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혼자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누구보다도 인생의 곡절을 많은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할 만큼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오늘 구체적으로 16절까지 꽉 그 속에 가득에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곡절 많은 인생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서 왕이 되기도 하고 자손 만대의 큰 축복을 약속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짧은 시간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그리고 다윗처럼 온전한 신앙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첫째, 우리 함께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제 봉독한 4절까지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무려 4절을 읽었지만 5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신다. 그래서 본문 2절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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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신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믿는다면 낙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답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할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만 마시겠어요? 우리는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녀간에나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듣는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그렇지만 듣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 그냥 20분 30분 설교하면 듣겠지, 귀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감동이 나의 마음에 결단을 가지고 삶의 실천함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느끼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만 하고 하나님이 뭐 들으시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 분명히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앵무새처럼 그냥 뇌가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기도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신 대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무화과 나무만 말씀을 듣고 그저 말라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오게 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질병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한다잖아요. 집에 있는 식탁, 의자 위에 방석을 깔아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마치 주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중심과 순결까지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로 가며 어디 거기에 계시며 거기 계시며 그리고 거기서도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이렇게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디로 거기서 그리고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곧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면 술맛 떨어지겠죠. 어디 가서 살짝 담배 한 대라도 피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신다네. 이거 뭐 입에 어떻게 꽁초를 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디 가서 내 맘대로 그냥 집에서도 내 맘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네. 차라리 모르시면 좋겠지.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를, 내 몸의 속에 있는 어떤 아픔도 다 아시기를, 내 자녀의 근심과 걱정도 알기를,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알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제발 좀 목사님 안다고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차라리 내 편하죠. 그래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면 여기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는데 이렇게 부담스럽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숨기려고 하는 것, 알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죄악된 것이에요. 그것을 버릴수록, 그리고 다 아시도록 나를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오히려 숨기고 알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많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헛된 것입니다. 또 그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실까요? 절대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모르시기를 바랄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전에 늘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손녀딸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목욕을 시키고 이럴 때 보면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 베네 옷을 비롯해서 이렇게 담요로 옷을 이렇게 싸는데 꽁꽁 싸더라고요. 그 양쪽을 그냥 꼼짝 못하도록 싸고 밑에 발 있는 데까지 바짝 올려가지고 싸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좀 제발 좀 풀어놓으라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서 발길질도 한다고 그랬으면서, 태어났으면 이제 마음대로 풀어놓고 마음대로 기어다니고 공부르고 그럴 수 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꽁꽁 얽매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꼭 10달 동안이나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풀어지면 그러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점차적으로 풀어놓되 처음에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언제 방송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제일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물이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물소리, 물 흐르는 소리,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소리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게 하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흘러내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음악을 틀으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꼭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든든함을 느낄 만큼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죄짓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는 곳에 그것에 부담스럽게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꼭 품으시고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5편 12절에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위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제 어제부터 모든 도로에서 50km,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30km, 50, 30을 지켜야 한다고 하죠. 만약에 속도를 10km, 20km 오버하면 엄청난 벌금과 그리고 벌점이 주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막 분주하게 다니기 때문에 속도를 오버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그냥 다 내려놓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늦지 않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50km, 30km 지키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위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통계적으로도 30km, 50km 줄이니까 그만큼 사고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적당한 사회적 수준과 그리고 속도만 제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자유롭게 건너가지 않도록, 그리고 또 길에서 아무 데서나 막 횡단보도 아닌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성숙해져야지 되는 것이지, 속도를 다 줄이면 아예 차를 없애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베네 옷에 아이를 꽉 싸매듯이 그렇게 나를 감싸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백허그니 그냥 허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위하심을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야 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어젯날에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오늘 밤에도 잠을 자는데 막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막 쥐가 나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다리가 마비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밤을 자는 동안에도 다리가 막 쥐가 나서 다리가 굳어지는 그것만입니까?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원인이 되고 용기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왜냐하면 감옥이나 수갑이나 착고가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 아무리 용광로 불이 7,000도가 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는 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리 사자의 입이 강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언위하시고 계시면 그 어떤 사자도 나를 헤아치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동양인들에 대해서 막 무차별적 폭행이 가해지기도 하고, 또 미국 대통령과 일본 수상이 함께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은 나이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 막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를 2개씩 막 끼고 그러고 회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능력 있는 사람의 상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코로나 앞에 마스크를 2개씩 쓰고 그렇게 회담을 할 만큼 인간의 능력은 연약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로 한 것은 마스크가 아니고 그 어떤 무슨 거리두기나 혹은 어떤 소독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이 땅 위에 백성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은 가지지 않은 채 그런 채 세상적인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행할 것이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천 시민이 300만 명이 넘는데 3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사이에. 여러분, 과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 진심으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 나아가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오히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 필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필사하셔서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실 때에 그 만남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만남의 동산의 산 근처에 아예 일반인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짐승들도 와서 들레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간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할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는 날 동안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다 벗어버리고 뭐 들어오려면 들어오라 이런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식인종 마을에서 선교를 감당했던 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직접 기록한 내용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식인종 마을의 식인종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녁만 되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일당들이 선교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창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온통 이 선지자의 집을 둘러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오늘은 기어코 선교사를 잡아먹어야지. 그리고 왔는데 또 역시나 이 창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평상시 낮에는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선교사 집에는 선교사들 식구들밖에 없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저 사람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거.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대낮에 찾아가서 선교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밤만 되면 어디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이렇게 집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들이 잡아먹으려고 몇 차례나 왔는데 잡아먹질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가족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아니 그런데 누가 밤만 되면 그렇게 지키느냐고. 그때 선교사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가정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창칼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볼 수 없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두루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까지도 이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마지막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로 16절 말씀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제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16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무엇이? 밤과 낮이 하나님에게는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는 마음 놓고 다니지만 밤이 되면 전부 다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문을 꽁꽁 잠그죠. 불을 다 끄죠. 그리고는 한밤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이 터야 문을 열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낮과 밤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에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공동묘지나 저 산 모퉁이에 묘를 삼고 그곳에 시신들을 안장하죠. 그러나 유럽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동묘지가 공원이에요. 공원. 그냥 자기들의 조상들이 돌아가신 그곳에서 그냥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지하에다가 묘를 만들어서 성도들 중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지하에 안장하기도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오살리 기도원의 바로 왼쪽에는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어요. 교인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성도들이 일부러 그 묘지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계시고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는 낮과 밤이든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우리는 낮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밤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드러내고서 하는 일은 자신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은 숨어서 하는 것이나 드러내게 하는 것이나 밤에 하는 것이나 낮에 하는 것이나 어디서 하는 것이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이 수백 년 동안 카톨릭에 묻혀서 이제는 교황의 손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개혁을 일으킨다는 일은 모세가 430년 동안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잠들어 있는, 낙심하여 좌절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와서 아이고 아이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울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무슨 소리냐고. 무슨 그런 경거망독한 소리를 하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왜 당신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잠들어 있냐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그래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날 망정 하나님이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일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고 저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네? 주일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지키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말은 쓰지 않았어요. 차마 쓰면 또 시험 들까 봐.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뭐예요? 벌이지 뭐예요. 답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어기면 지금도 30, 50기를 어기면 벌금과 벌점이 주어진다고 말하듯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 말하지 않아도 벌입니다. 저주입니다. 불행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간의 그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남은 날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부부가 행복하고 형제가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가득하듯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러한 일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부평 제9 안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